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삶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죄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원행심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 되며 구원받은 백성들로 천국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과 가문, 영육이 잘 되는 복된 가문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나 소원한 것에 넘치도록 채우셔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44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셨던 주의 고백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하나입니다. 동등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 능력도 영광도 권능도 권세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근원이 같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죠. 인격, 위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신비죠.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통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행하시거나 창조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러죠? 창조하신 일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창세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복수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수로 말을 했다가 또 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복수로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한 분이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 논리로 풀 수가 없고 철학과 이성으로 풀 수가 없죠. 3이면 3, 1이면 1이지. 3명인 것 같은데, 3분인 것 같은데 한 분이라 하거든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그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믿는 거야.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 보는 거다. 빌립비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직전에 빌립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빌립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저분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물론 선지자 가운데서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기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그 뜻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이 지구상에 과거에도 기록에도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그들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청을 하실 때도 당장에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무슨 때일까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때입니까? 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절정. 분명히 물이었는데 천국산 포도주로 만드셨구나.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특히 제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기적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2장 11절에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면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적을 계속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그 뜻이에요. 신적 존재란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 주장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부활도 뭘로 생각하느냐? 부활은 영으로 부활하셨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또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더러운 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연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피 흘리실 수가 없죠. 피 흘리심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의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왜 참 인간입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가 없어요. 죄가. 예수님이 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졌지요. 똑같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뭘 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먹는 거, 권세, 보는 거, 또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형태의 이러한 시험을 세 가지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이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율법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오셔요. 머리 위에 오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세요. 성령으로. 삼위일체의 역사죠. 창조하실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은 1장 2절 창세기 1장에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창조에 동참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이 뭡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들었던 거, 성경이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 드리니까.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 하나님이라 말하면 30논이 돼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30논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위격이 틀려요. 위격이.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 사람이 하나다 하면서 위격이 세 개가 있고 인격이 세 개가 있으면 사람들은 싸워요. 죄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투심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이 신비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예수 믿어라 하는 게 하나님 믿으라는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으라 하는 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받는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기도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받으시고 성령님도 받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본질적 우리를 들으시는 대상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누구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기도도 그냥 내 힘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주의 뜻이 뭔가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초림 예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림 예수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초림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심판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신 하나님.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딱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의 길입니다. 영적 승리의 지름길이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고난 이기고 걸어가는 것,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종교생활을 했다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그 지혜를 받고 그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 죄된 길이 아닌 순종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는 것. 이게 1차적인 목적이지. 뭐 예수 믿었는데 좀 잘 먹었습니다. 100살 살았습니다. 120살 살았습니다.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더니 무슨 뭐가 잘 열렸습니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본질을 흐려버려, 본질을. 신약 성경에서 돈 많이 벌어라, 물질의 축복 많이 받아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영적인 복 이야기하죠. 왜? 나머지는 따라오니까.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니까. 나의 욕심 것은 주시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돈, 물질,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청지기로서 은사로 주신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러한테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러한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 안 하고 살면 큰 부자 못 돼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새끼 밥 먹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큰 부자는. 사업을 해서 막 성공하는 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니까요.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지혜, 돈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감각이 있고 이게 다 어떤 사람들 그거 다 싫대. 나는 평안하게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좋아.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물질을 주셔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몸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핏값으로 샀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상대를 할 때는 세상 모임하고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할 때 하나님이 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몸된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뭘 위해 죽으셨느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어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만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사도행전에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작정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마음 준비를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쭉 해서 1장 16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화해서 순서를 말해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돼 그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되는 거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말씀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둔다. 거듭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성향이 바뀌고 예수님의 복음이 막 어리석게 들리거나 아이고 믿지 않은 자들, 멸망할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께서 그들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도록 역사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로 느끼느냐?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천국이 있다고. 무슨 허황된 말을. 그래서 복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안 믿어져.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게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적용시키잖아요. 각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다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믿어지도록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의지가 발동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인데 이 믿음을 40절, 49절 말씀 보면은 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49절, 5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함께 구원사역에 동참하시는 모습, 역사를 다스리시는 모습, 통치하시는 모습,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줘버려요. 그러나 의논도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빛으로 오셨대요. 빛이 뭘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둠을 비추는 빛. 캄캄한 죄악의 밤에 죄악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 그래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영적으로 캄캄해가지고 여기가 구원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주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고 빛을 보고 거짓과 멸망의 길과 구원의 길과 진리를 분별하며 가라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이 영생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등불, 말씀 대신 등불에 의지해서 생명의 길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 예수 따라가는 것.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심판, 멸망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길을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더 높이고 믿음의 길, 말씀의 빛 따라서 주님 잘 섬기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도우셔서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